청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칭다오라고 하죠. 여러분, 칭다오는 뭐가 유명하죠? 예, 맥주가 유명하죠. 이게 설교 시작부터 이게 맥주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중국의 한 지역이 왜 맥주랑 연관이 있을까? 사실 맥주는 동양의 음료가 아니라 서양의 음료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맥주가 어떻게 좀 연관이 되어 있을까? 칭다오가 이렇게 맥주로 유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맥주를 안 마시니까요. 예, 중국의 이 청도라는 지역에 맥주가 유명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듯이 이 청도라는 지역이 중국이라는 지역도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도 지역의 맥주라는 것은 청도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가슴 아픈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맥주를 마시기 위하여서 잘 건설해 둔 거죠. 이런 제조 과정들, 그런 설비들을 잘 만들어 놓았던 것.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맥주 공장, 맥주의 설비만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독일에 파견된 총독들이 거할 수 있는 여러 건물들까지 다 만들어 두었는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었던 영빈관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오면 초청해서 거하게 하는 그런 영빈관을 또 만들어 두었는데요. 여러분, 이 영빈관을 어디다가 지었냐면 청도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 동산 위에다가 지어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빈관을 보면은 영빈관 아래로 청도 지역의 모든 지역들 시가지가 한눈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독일의 지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 사람들이 이 영빈관을 철거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살려두자. 그래서 중국은 국력을 회복하고 공산당 시대가 되어서도 이곳을 국가 주석들이나 그리고 VIP들이 이 청도 지역을 방문하면 이곳을 항상 머물 수 있게 마련을 해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관광지로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 영빈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된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마오쩌둥이라는 사람도 이곳을 가면 항상 이 영빈관을 사용했을 정도로 그 위치 그리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마오쩌둥이 청도를 찾아서 이 영빈관에 거할 때에 청도 야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2층 침실, 그 2층 침실에 보면은 모든 지역이 다 펼쳐져 보이는데 이 마오쩌둥이 2층 침실에서 잠을 청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 모든 시내가 다 보이는 침실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었던 그 이유, 이곳이 아니라 그냥 1층에 자그마한 문간방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오쩌둥에게는 너무나 비대한 몸과 비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만과 2층에서 자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만큼 계단이 좁았다거나 아니면 계단 오르기 힘들 정도 그런 게 아니라요. 마오쩌둥은 약간의 일종의 망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을 했으니까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내가 암살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비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2층 침실에 암살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도망을 쳐야 되는데 2층에서 떨어져 내리면
내가 몸이 가벼우면 그나마 내가 살 확률이 있는데 내가 이러한 몸으로 떨어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었던 참모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2층 대신에 1층에 조그마한 골방을 선택을 합니다. 경관이 잘 보이지 않고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 문간방에서 잠을 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오쩌둥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마오쩌둥의 후계자였던 린비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청도의 영민관을 사용을 할 때 전경의 아름다운 2층 방 대신에 이 사람은 조금 더 구석진 창고를 선택을 해서 잠을 청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 역시 암살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던,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절대자로, 어떻게 보면 역사로서 어떤 폭군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을지라도 절대자와도 같았었던 그 사람들이 골방에서, 창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내면 안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힘을 가진 사람도,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도 다 이것들이 영원하진 않겠지, 이것들을 내가 언젠가는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힘을 잃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좀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이런 편견이나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좀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학교에 좀 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다 보면 염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대로 평안하지 않을까,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는 입시만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대학교 때는 내가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면은 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내가 취업을 대기업으로 좀 취업을 하면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인생의 탄탄대로를 살겠다라고 우리들은 흔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대표교대에 있던 한 형제의 이 기도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구나. 이 자리에서 언급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형민 형제가 지난주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서 정말 간절함과 또는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이 시대 청년들이 정말 많이 힘들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취업을 하나 취업을 못하나, 또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다들 힘들지. 하물며 직장 생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안정기에 접어든 청년이라고 해서 힘든 게 과연 없을까, 두려운 게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어린 청년들은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또는 의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은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 이슈 속에서 나타나는 노조 파업이라든지 의료 파업이라든지 검찰 개혁이라는 슬로건이 왜 자꾸 생겨나게 될까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히 처음 입사했을 때는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20대, 30대 청년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 그냥 단 하나의 문을 열었을 뿐인 거죠. 단 하나의 문, 혹은 하나의 문이 닫히기도 할 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어야 할 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열었을 뿐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하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성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해도 문제, 연애를 안 해도 문제. 연애를 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이랑 분명히 결혼을 할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랑 정말 내 모든 남은 인생을 다 살아가도 될까? 불안감이 있는 거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이 들고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두려움이 우리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의 골방에 갇혀 있을 때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성경 본문은요,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골방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의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골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마오쩌둥이 일어나지 않을 암살이 두려워서 1층의 작은 문가방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린비아우가 일어나지 않을 암살이 두려워서 작은 창고에 몸을 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외부와의 소통을 다 단절시키겠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 처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첫날 새벽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시간이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날 저녁이 된 겁니다. 부활의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과 몇몇 제자들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을 했고요,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무덤에 놓여져 있었던,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서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떠나가는 제자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그날 저녁에 오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합류를 해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한 마리아와 말을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리아도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마리아도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가는 것처럼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 이제 예수님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돌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도 않고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서려져 있었던, 기도했었던, 예배했었던 감람산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요, 두려움에 짓눌려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우리들도 동일하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버랩해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밖으로 나오셨는데 살아있는 제자들은 도리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무덤에 갇혀버리는, 자기들이 스스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은 부활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살아있는 자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갇히셨던 돌무덤이 진짜 무덤이 아니라, 진짜 무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내 스스로 만든 두려움의 골방이 진짜 영적인 무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리 없어, 예수님이 아직 찾지 않았어 라고 만들어둔 두려움의 골방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진학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미 성공을 했지만 내가 다음번에 똑같이 이런 도전을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미 성공을 했지만 내가 또다시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 버틸 수는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시간은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학교는 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아무런 뜻과 열정과 의미 없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한 건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는 내가 잘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지, 내가 무언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개발은 해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시험은 봐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시험을 치러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그런 혼란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내일과 어떤 우리의 가정에 대한 두려움의 무덤들, 그런 무덤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신다라고 우리들은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도 신앙으로도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이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달고 달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 진짜 감격이 되고,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떠한 미션에 동력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감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아직 어떠한 두려움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에 내 영혼이 포로가 되고 인질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소망이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이 더 실감이 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의 말씀 한 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정말 평강 누렸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정말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의 골방 속에 갇혀서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곳, 그러나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뚫고 그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닫힌 문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의 모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죠. 다 거절하고 거부하기로 작정한 인생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 다가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다 끊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와의 어떠한 소통도 다 단절한 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디펜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굳게 걸어 잠가도 그 닫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곳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왜 숨어 있었을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혼합돼서 그들은 마음의 문과 아예 외부적인 문까지 다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굳이 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곳으로 그냥 뚫고 들어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 또는 그 외에 다른 문제들, 여러 감정선의 문제들도 있겠고요, 여러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문들을 다 닫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냥 예배에 그냥 참석하기만 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배에 와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여전히 인질과 같은 표정으로 마음을 걸어 잠그고 아직도 인생의 겨울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도 뚫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는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의 골방까지 뚫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을 이 두려움의 골방으로 몰아넣은 두려움들이 있지, 그러나 이 두려움들을 몰아내시려고 오신 것이죠.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너희들이 이제는 두려움의 문을 열고 너희들이 이제 내일로 또 미래를 향하여서 비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거죠. 영혼 가운데 앞날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일들이 다 진행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어서 너무 갑갑한 인생, 그럴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건데,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평강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고 두려움에 억눌려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줬는데 제자들의 감정선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말씀 한 구절 사이에 그들의 감정선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휩싸였었던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쁨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일단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평강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행동은 너무나도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손목에 난 못자국과 자기의 옆구리에 났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손에 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이 창으로 찔렀던 못자국이,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우리 일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 함께 나누었었던 내용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셨던 못자국과 창자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여러분 레위기야 신명기, 그리고 특히나 신명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주인과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는 7년 동안 어떤 주인 밑에서 한 사람이 종으로 살다가요 7년이 지나면 해방이 될 수 있는 조약이 있어요. 7년이 지나면 이 종으로 7년 동안 살다가 7년 후에는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산의 일부였던 노예가 해방이 되는 거 당연히 싫지 않겠습니까? 7년이 지났다고 해서 네가 해방이 된다고 자유인으로서 떠난다? 나 이건 너무 싫은데. 그러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이 사람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흘려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들까지 기록해 놓으셨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이 지나면 이 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남자가 어떤 한 남자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남자가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이제 7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는데 이 종이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종의 상태에서도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면 7년이 지나서 이 종이, 이 남자가 가정을 남겨두고 혼자 나가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너의 가족이 된 이 종들의 목까지 다 떠안아서 일을 할 조약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자유롭게 떠나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종으로 있으면서 다른 가족들이 해야만 하는 종의 목까지 같이 짊어지든지. 그런데 이때 떠나지 않고 내 가족들의 짐까지 내가 다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 가족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귀에 피어싱 같은, 그러니까 직경 5mm 정도 되는 그런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내가 더 종살이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것을 내 가족들과 주인과 다른 종들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 만약에 귀가 뚫려 있다, 피어싱을 하고 있다, 귀걸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방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가장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귀를 뚫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종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이스라엘의 이 종의 귀에 구멍처럼 남겨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귀를 뚫은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거죠.
길을 뚫은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 되겠다라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내심으로써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거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창자국과 못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몸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예 말끔한 몸으로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피지컬로 살아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몸에 상처를 남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특히나 이 창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창을 왜 옆구리에 찔렀을까? 여러분, 십자가의 죄수가 못 박히게 되면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이 죄수가 십자가의 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서 있는 것보다 좀 더 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군사가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쪽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로마의 군사가 옆구리를 찌를 때에 사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왼쪽 편에 있었던 로마 군사가 옆구리 쪽으로 창을 찌를 때 이 창 끝은 결국에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마냥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관통을 해서 심장을 찌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고 심장 안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야 이 로마 군사의 일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라는 것은 결국에 옆구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숨통을 아예 다 끊어놓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손목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노예가 되신 이 흔적을 도마에게 그냥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런데 옆구리에 손, 외부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외부에 있는 상처가 그대로 뚫려져 있다면 내부에 있는 예수님의 심장,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은 꿰매어져 있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 넣을수록 생각보다 기쁘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넣고 넣을수록 있어야 할 장기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장마저 꿰뚫려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옆구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장까지도 뚫려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니까, 도마는 그 예수님의 뚫린 심장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뚫린 심장을 보게 되니까, 뚫려있는 창자국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느끼고 또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뿐, 예수님의 심장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뚫려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만지고 나서 그 뚫린 심장을 손끝에 닿은 후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도마만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을 본 제자들도 그 사랑의 흔적을 마주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니까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처에 새겨져 있는 사랑의 흔적이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와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지. 우리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섭섭함 내지 서운함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 입시에 실패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재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도와주시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섭섭하고 하나님에게 속상함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창자국, 그리고 그 안에 뚫려있는 심장을 생각하며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흔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그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짐까지 내가 다 짊어지고 가족을 위하여서 일하겠다라고 귀에 낙인을 찍고 돌아온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창자국과 못자국을 내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짊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날, 부활주일이라는 날, 여러분 이 날은 내 인생에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우리들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나 특히나 우리들이 누구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철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힘을 얻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두려움의 골방,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두려움의 문, 닫힌 문들을 뚫고 그대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끔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할 거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주일,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을 힘입어서 평안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평안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사랑,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서 그 흔적에 묻혀져 있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평안을 누리며 두려움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두려움으로 내몰려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부터 확증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은 결코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헌신이 묻어있는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 새겨져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때로는 두려움에, 또 때로는 나의 감정이 내 스스로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라도 그럼에도 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난, 옆구리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하여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